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실패의 두려움 때려잡기, 실패의 두려움 때려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다양한 유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놀람, 짜증, 무료함, 하여튼 다양한 감정을 겪어봐요. 그 중에 저는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의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겪고 파괴력이 큰 두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파괴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음, 폭력, 잃어버리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보다 더 많이 자주 겪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삶에서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실패가 우리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실패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운동이나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는데 저처럼 잘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성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중요한 시험이나 회사의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주식이나 펀드에다가 넣어뒀는데 확 떨어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거나 자녀 양육이나 사업에 실패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다양한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여러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인생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핸디캡과 장벽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를 또 제한적인 모습으로 가둡니다. 내 원래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는데 실패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은 파괴력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저를 비롯해서 몇 명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묶여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할 수 있다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할 수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4장 17절까지 무려 39절에 그것이 반복돼요. 하나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만큼 모세의 두려움이 컸다는 말이죠. 본문이 너무 길어서 오늘 중간에 끊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전체를 좀 요약하고 짚어가면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주석이나 설교집들을 보니까 모세가 변명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워낙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해가 가요. 그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크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만 약속하지만 자신감을 못 가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광야의 도망자로 40년 동안을 숨어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까지 달래고 설득해서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파송하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우리도 회복시켜 주셔서 실패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성숙한 영혼, 멋진 삶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있는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그 앞장에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의 두려움이 출발하는 장면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혀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어떻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40년 전에 이집트 관리를 죽여가지고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광야로 도망한
살인 수배자입니다. 지명 수배자예요. 왕궁으로 가면 바로 체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요청한 일이 뭡니까? 이집트 왕한테 가서 430년간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래라, 그렇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세의 처지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라면요,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저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이 정도 기반은 마련해 주셔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모세에 대한 지명 수배령이 해제가 되고 이집트 왕의 칙서가 저한테 와. 모세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제 지명 수배령도 해제하고 너를 다시 왕자로 복귀시키겠다. 돌아와라. 저 같으면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놓고 돌아가면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과거의 전력, 과거의 어떤 실패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제로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이제 도망자로 가기 전에 있었던 실패죠. 둘이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다가 동포끼리 싸우면 되냐, 얼마나 선한 정의를 이루려고 했습니까? 근데 같은 동족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우리 재판관이라도 되냐? 그렇게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그 말을 듣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싸우는 사람 하나 못 말리는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과거의 치명적 실패가 세상을 사는 현실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나는 거기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상과 열정뿐인 그런 사람인지를 알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 모세,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약하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동행의 약속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지금 네가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산에서 나중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와서 수많은 백성들과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긴다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동행과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케이,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럼 네가 아는, 네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묻지 않겠습니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430년간 노예 상태로 있는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안 했지? 모세 너한테만 유독 이야기했냐? 그 특별하게 말씀한 거 좀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상세하게 모세의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치료해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걸 내가 다 안다. 이집트에서 이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보내겠다. 내가 강하게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말을 안 들을 건데 결국은 들을 거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주할, 미주할, 유치하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모세의 마지막 한 자락 남아있는 그런 두려움까지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상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했고 그들을 향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처럼 수십 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이끌고
이 호렙산에 와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멋있죠. 우리 삶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런 환경에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과거에도 한번 잘 나가다가 떨어졌는데, 과거에 계속 해봐도 계속 실패만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모세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출발이 됩니다. 네,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 약속을 받아야 우리의 자상이 새로워져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게 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 말씀, 그 수많은 확신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984년 5월 5일 저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청소년 시절까지 막 놀았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학교 다니면서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을 좀 받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무덤에서 돈 좀 주이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돈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주셨어요. 20대 후반에 정말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 어떤 한 수양에 가서 수양관 뒷산을 걸으면서 목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목회를 포기할까, 교회에 여러 가지 막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그냥 헌혈하고 중간에 나와가지고 차에 의자 뒤로 제끼고 있을 때 설교집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목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30대 중반에 사투리 쓰던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붙잡고 서울로 올라왔고요. 30대 후반에 카자흐스탄에서 셀 사역과 비전에 제 삶의 평생을 드렸고요. 40대 초반에 중국에서 다음 세대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받았고, 그 몇 년 뒤에 홍콩에서 다음 세대 교회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도 이야기해서 목사님 제 이야기 또 하신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왜 하신 줄 아세요? 제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주판을 낳았는데 답이 안 나오고 흔들 때마다 제 삶에 역사하셨던,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붙잡아야 내가 살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오늘 모세의 인생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은 아닌데 참 이렇게 모세의 삶을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껴요. 모세를 굉장히 많이 모델로 삼고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인생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잠시 낙심되고 어렵고 주저앉아 있다가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다시 회복되게 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또 잠시 낙심되고 흔들리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한 3번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회복돼서 옛날처럼 열정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제 인생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저는 20살 때 예수를 영접했는데요,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거의 한 27, 8년 동안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셨던 약속은 거의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리멤버,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고 내씹는 게 중요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계속 붙잡고 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청소년 때 말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2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30대 중반에, 여기 군바리들도 계신데 그 좋은 날 내두고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비전을 주셨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호주로 떠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셀 코치하고 도와드리는 그 호주의 교회, 오늘 가서 한 10일 뒤에 돌아옵니다. 어젯밤에 늦게 짐을 쌌어요. 짐을 싸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과거에 즐겨 입었던 굉장히 컸던 바지예요. 지금 딱 맞겠죠. 그러니까 은갈치색 회색 바지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지난 4년 동안 그 바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참 막 짐 싸고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거의 입지 않는 그 아주 빛바랜 옛날 자켓 그 안에다가 저희 와이프가 그 세탁소에서 세탁하고 이 드라이에서 거기 걸어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입고 난 다음에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찾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입지를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적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주일날 좋은 날 여기 이 시커먼 데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평생 동안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뭔가 약속과 위로와 은혜와 비전을 기적을 수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수많은 약속, 은혜, 위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처박아 놓은 바지처럼 다 잊어버리고 왜 이게 안 될까 저게 안 될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수없이 과거의 약속과 비전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떨 때는 그 말씀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겪는 그런 고통이고 환경인 것처럼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저는요,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위로받은 말씀들은 형광색으로 그냥 철칠해버립니다. 또 뭐 어떻게 좀 너무 힘들고 성경 읽기도 싫고 그럴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침 묻혀가면서 팍팍팍팍 막 넘깁니다. 근데 노란색이 탁 있잖아요. 그럼 봐요. 그럼 기억이 나. 참 좋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영적으로 메마르고 낙심이 돼도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보면 감동이 와. 과거에 사연이 있는 그런 레스토랑 가면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요, 어쩌다가 한 번씩 대구에 가면 수성못 그 옆에 호반이라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20몇 년 전에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막 체리 주스 지켜가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왜 그렇게 좋아해요? 그럼 그것입니다. 그것 가면요, 혼자 웃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런 뭔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감동을 다 엮으세요. 떠올려 보세요. 리마인드 시키세요. 저처럼, 모세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늘 모세처럼 백성의 리더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위 사람들한테 선포하세요. 제가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성취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능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포인트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네가 본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보여라. 너한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인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430년간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의 지도자가 와가지고 어느 날 뚱딴지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코웃음 치지 않겠어요? 수많은 나라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 왕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라. 하나님의 능력은 고사하고 네 능력이라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비전이 아무리 귀하고 고상해도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과정과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죠. 꿈만은 이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이집트 왕처럼 능력과 결과, 열매를 요구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걸 이룰 만한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아는 불안한 모세, 또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잘 아시기에 말씀으로, 은혜로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 위로만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막 하나님 왜 위로만 해주세요, 실제로 눈에 보여주세요, 나는 돈을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세상의 현실, 모세의 그 답답함을 알고 계시고 딱 쪽집게 가위처럼 치유해 주셨습니다.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기적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보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기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이 모세가 도망자로 살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려고 그러면 꼭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짚고도 가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말 안 듣는 양떼는 두들기 패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엔지니어에게 컴퓨터, 실험하는 사람에게 실험도구,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악기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모세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집트 왕한테는 그것도 유치한 거예요. 천하가 자기 손에 있고 천금만금이 다 자기한테 있는데 그 뭐 양치기 양떼 그거 뭐 악기 하나 뭐가 본인한테 중요하겠습니까? 웃은 거지. 또 이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은요, 당시에 이집트의 뛰어난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매직. 당시 이집트는 매직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이집트가 기적을 이룬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특출하고 뛰어난 기적들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뭔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근데 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특출하게 남들보다 특출한 매직 기적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눌러야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신앙이 밥 먹여주나 그런 말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바른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 술사들과 겨뤄도, 세상 사람들의 매직과 겨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밥 먹여주고 경쟁하지 않고 다 함께라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지팡이로도 세상의 술사들의 매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으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모세 손에 없는, 내 손에 없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모세에게 익숙했던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베세다 들판에 5,00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기적으로 먹이셨잖아요.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돌이 툭 떨어져서 기도 할렐루야 랄랄랄라 떡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지만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손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입에 있는 게 뭐냐? 네 손과 발에 익숙한 게 뭐야? 그리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하고 너무 네가 평생 비전으로 삼는 익숙한 게 뭐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다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 유치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내팽겨 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부는 거기서 납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분 계속 자판을 두드리고, 노래하는 분 계속 노래하고, 운전하는 분 계속 운전하고, 찌라시 돌리는 사람 계속 찌라시 돌리고,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문둥병 걸린 손이 낫는 기적이에요. 오늘 6절과 7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한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근데 딱 품에 넣었다가 끄집어냈는데 금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금손이 아니라 문둥병이 딱 걸려버렸어. 다시 품에 넣으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다 낫고 원래의 살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당시의 불치병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하고, 그 말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둥병 걸린 손을 어떻게 품에 넣었다가 끄집어내니까 3살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포기했다, 이 사람은 도저히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품으로 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갈 거다, 회복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죄인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려내는 기적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문둥병처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죽어가는 주위의 많은 낙심한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도 어느 정도 살 만큼 가지면 그렇게 부럽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표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들은 사람들이 혹시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표적, 문둥병이 낫는, 사람이 회복되는 이런 모든 기적은 그들이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그 울지마 톤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같은 사역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되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가 울지마 톤즈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태석 신부,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입니다. 아프리카 가장 오지로 불리는 수단 남부 톤제, 전쟁으로 이미 폐허가 되어버리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거의 지옥이라 불리는 그곳에 가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염병 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살려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그런 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프리카인들의 친구로 살다가 작고하신 고 이태석 신부의 삶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처럼 많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는 매주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훈련을 합니다. 어디 사회에서 이런 걸 합니까? 그냥 내 한 몸 먹고 살고 일하는 것에 사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면서 스타일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매주마다 훈련합니다. 대가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 또 교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봉사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요, 돈 많다고 성공했다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더 좋죠. 평생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삶을 통해서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일상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뱀을 던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면 누구든지 문둥병 걸린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탁월하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살려낼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더 보편적이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블라이 처치는 원래 2023년이죠. 오늘 저희들은 원래 새로운 봉사 사역 신청서를 여러분들에게 다 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사역과 여러 봉사를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대비엘씨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또 많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말에 한 2주 잠깐 그 해외 집회차 비웠는데 그 사이에 2주 사이에 여러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잘 몰랐었어요. 한 달 동안. 그만큼 얼굴들이 면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모든 봉사자 지원을 새로 받을까 합니다. 또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좀 하는 일들 이거 누가 좀 대체로 맡을 사람이 있으면 다른 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역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봉사자들은 찬양단을 제외하고 3월까지 봉사하시고, 이제 3월 동안에 지원하신 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4월부터는 저희들이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존에 했던 일들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나는 새롭게 하고 싶다. 체크해 주세요. 다양한 그런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돕는 자연국제학교,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소아암 어린이들 돕는 오종철 콘서트, 그것도 저희들이 섬겨요. 물론 많은 분들 중에는 그게 교회가 돕긴 하지만 우리 스타일,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안 도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돕는 것 자체를 안 하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는 꼭 안 해도 돼요. 그거는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또 다른 여러 사회기관이나 다른 여러 단체를 돕는 것은 꼭 하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이런 사역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문항에 넣어놨어요. 우리 안에 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막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막 다 적어놔. 자기는 단 1시간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는 마시고, 내가 주도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새로운 그런 게 있으면 다 여러분 써주시면 우리가 다 참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한 번, 사실 저희가 공연장 저희 교회가 운영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도움을 못 드려서 참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연장의 황 실장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그 공연장에서 있었던 좋은 공연들, 또 공연장에서 또 이렇게 그 인큐베이팅하고 키우는 그런 그룹도 있으면 주일 예배 끝마치고 찬조 출연시켜서 같이 또 그런 노래도 좀 들어보고, 또 그분들 공연에도 가보고, 또 그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마련할까 합니다. 3월 말쯤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마 여러분도 그러면서 훨씬 더 공연장과 좋은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금까지 세일 사역을 일으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역들, 여러분 안에 있는 관심들, 재능들, 여러 가지 이것들을 다 하나로 좀 엮어서 사회 봉사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이 홍대뿐 아니라 주위의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멋진 문화적인 것도 주는 그런 사역을 일으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작은 재능이라도 같이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 두 기적을 다 보여줘도 안 되면 9절 말씀에 네가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쏟으라. 그러면 다 피가 될 거다. 그 기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 당시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풍요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이집트가 있는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그게 물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부요하고 산업이 잘 되고, 그래서 전 그 중동뿐 아니라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지배하는 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 중심으로 대도시와 주요한 모든 기반들이 다 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에 해마다 제사 드렸어요. 홍수로 범람하지 말라고. 신적으로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흔들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 그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나일강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기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나 권면이나 수없는 기적이나 하나님의 인도라도 도저히 안 되면, 그래도 끝까지 네 마음대로 가면 내 인생의 기반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이 사회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모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이집트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탈출하면서 거의 군대나 모든 것들이 수장되고 홍해에 거의 몰락의 길을 그때부터 걷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집트 왕과 이집트 나라는 패가 망신한 후에도 나일강이 완전 죽어감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자신들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지도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축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깨지는 사람, 이집트 왕과 같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지고 난 다음에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미리 깨우치는 사람. 죽도록 맞고 깨달을래, 아니면 말할 때 깨달을래? 뭐가 나아요? 말을 할 때 깨닫는 게 낫잖아요. 모세와 같은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이집트 왕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모세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커리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말 못한다, 사람들이 모세가 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세 벙어리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런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에서는요, 고대 건동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이 절대적인 능력이었어요. 수사학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뭐 단순한 웅변이 아니에요. 이 수사학은 요즘은 영어가 대세지만 그 시절에는 로마 때까지 거의 뭐 몇천 년 동안 수사학이 최고였습니다. 읽고 쓰고 자신의 생각을 토론으로 말하고, 그리고 대중 앞에서 어떻게 잘 설득하고 휘어잡는지, 그런 리더십까지 다 가르치는 아주 최고의 학문이 수사학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걸 안 배웠겠어요? 궁중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다 이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의 도망자로 40년 살면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양치기로 40년을 썩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죽었죠. 그게 살아있더라도 인맥도 없죠, 커리어도 없죠. 할 줄 아는 거는 양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집트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외교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자신의 전 분야가 아닌 것에 새롭게 도전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보고 지금 우리 영재 하는 저런 연구나 그런 걸 하라 그러면 쉽겠어요? 죽습니다. 그냥. 힘들어요. 평생 대기업 높은 자리에서 요직에 있던 분들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퇴직금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게 퇴직금 받아서 사업했던 사람 중에 성공했다는 것 저는 10% 이상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분야에 처음 밑바닥부터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바로 가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탁 바로 왕 앞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흡사 이거예요.
강원도 대관령 목장에서 40년 동안 일한 아저씨한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아저씨라면 가겠어요? 나 안 가요. 죽어도. 왜? 딱 북한에 가면 바로 죽을 건데. 딱 그런 제가 볼 때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누가 입을 지었냐? 별말을 다 해도 모세가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모세가 이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관령 목장 아저씨가 어떻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 수 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설득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한보 양보해서 모세한테 새로운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과 함께 가라. 네가 형 아론한테 말하면 아론이 그걸 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가르치면 되지 않냐. 고육지책이지요. 백성의 지도자는 난데 말하고 가르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잡고 있어. 여러분 당시 시대 분위기로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최고의 덕목은 수사학이에요. 이게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 응?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연설은 다른 사람이 해. 우리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찍어주세요. 참조 출연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들하고 그게 맞닥뜨려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역발상, 당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역발상을 통해서 모세의 커리어의 약점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모세야 리더십은 네가 잡고 경영과 티칭은 전문 경영인인 아론 너 형한테 맡겨라. 말이 좀 돼요? 4,000년 전에 무려 21세기의 경영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깊이 나아가면 세상이 보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서 우리의 약점인 커리어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을 메꾸는 인생이 되지 말고 강점으로 일하고 부족한 것은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고개 숙여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면 돼요.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그 간사님, 목사님 아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한 수 배우고 앞으로도 배우려고. 저는요, 제가 배울 수 있다면 어디든지 어떤 분들이라도 다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TV를 보는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중력 하나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도 잘 안 했고 또 이 다양한 인턴십이나 커리어도 별로 없었대요. 근데 단지 놀고 사람 사귀는 것만 좋아했대. 근데 사람 사귀는 걸 계속 사귀다 보니까 대기업 CEO하고 사귀게 되고 그 사람이 콜해서 거기 가서 일 잘하고 있대. 주로 하는 일들이 사람 만나고 막 그런 건 자기 자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고 고개 숙여 배울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제가 과거에 몇 개 안 본 영어책 중에 영어 순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이야기 하나만 딱 제가 기억나요. 뭐냐면 어떤 집에 꼬마 아들한테 아빠가 야 오늘 나 밖에 나갔다가 올 때까지 너 집에 있는 구덩이에 있는 큰 돌 옮겨놔라.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늦게 오후가 지나서 이제 밤이 다 돼서 아빠가 오니까 아직도 애가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너 좀 열심히 잘할 수 없어? 아빠 나 최선을 다했다고요. 아침부터 아빠가 시킬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세요? 야 사실은 내가 오후부터 집에 들어와 있었는데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어요. 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고 옮겨줄 수 있는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민형제 은영자매가 또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제 우리 젊은 나이에 우리 결혼하는 우리 두 사람 너무 멋있었죠.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고 유학도 준비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때 둘이 이야기했던 게 한 1년 반 전인지 2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전에 우리 민현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가면 직장도 좋겠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도전이 한번 유학을 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집처럼 그냥 평범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 유학,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사귀는 자매도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학교 다니고 있고, 그렇다고 혼자 갈 수도 없고 5, 6년을 그렇다고 같이 가자니 전공도 다르고 같이 가면 돈도 많이 들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른 말은 못 해주고 딱 제 이야기 2가지 해줬습니다. 제 결혼했던 이야기하고 제가 교회 개척했던 이야기.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26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제 졸업하고 25이죠. 저희가 처음 결혼한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모두가 쌍수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저도 직장이 없고 저희 집사람도 직장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있을 수도 없죠. 아니 대학 졸업하면 하고 하면 될 텐데 뭐 혹시 뭐 일쳤냐?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하는데 무슨 일을 칩니까? 그래도 제가 둘이 기도해 보니까 믿음으로 계속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밀어붙였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저희들이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모든 걸 다 갖추어서 결혼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멋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아직 앞이 보이지 않지만 두 사람에게 확신이 있다면 어차피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할 수 있다. 뭐 제 교회 개척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한 줄로 말하면, 나는 이 한국에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만큼 나는 가볼 거다. 그 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하시겠지. 그러니 너도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봐라. 안 되면 하나님께서 장학금이라도 주시고 하다가 도저히 돈이 없으면 휴학계 내고 돈을 벌다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냐. 그동안 유학 가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도 인생이 멋진 경험이 될 거다. 중간에 돌아오더라도 최소한 지금은 할 수 있지 않냐. 그럼 도전해봐라. 갈 때까지 가봐라.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레스토랑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민 형제가 자신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두 사람이 다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집도 옮기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자매와 대화도 나누고 양가 설득도 하고 수만 가지 유학에 대한 것까지 결혼까지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지금 한 대학원에서 장학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난 1년 반 동안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기도한 이후에 그 1년 반 동안에 민현이와 동행해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같이 지켜봤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결혼 주례하면서 목이 메더라고요. 왜? 이 결혼은 하나님이 민현 형제에게 주셨던 또 은영자매에게 주셨던 그런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의 기적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민현이와 이야기했던 그 레스토랑, 그때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10년 뒤에 똑같은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는 과거 10년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이루은 일들을 함께 간증할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날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 미, 다시 한 번 더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요청에
실패한 두려움을 때려잡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